지금부터 140년 전에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왕자와 거지라는 대표적인 풍자문학 작품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책으로 읽기도 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헨리 8세가 영국을 다스리던 시절에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한 삶이었는지를 거지가 된 왕자의 눈을 통해 신랄하게 묘사하고 고발하는 풍자문학입니다. 왕이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를 은근하게 압박하고 왕이란 이러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거지와 왕자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는데 잠깐 요약해 보면 맨날 하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러 다니면서 험한 사람 만나서 매 맞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던 톰 캔디라는 거지가 우연한 기회에 거리를 지나가다가 왕자님을 만납니다. 에드워드 왕자님을 만나죠. 그런데 나이대가 비슷했고 이상하게 두 사람은 서로 자기 속마음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왕자님이 에드워드 왕자가 이 톰에게 야, 너하고 나하고 한번 바꿔서 살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나하고 옷을 바꿔 입고 내가 하던 왕자 노릇을 너는 하고 살고 나는 너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를 거지가 된 행색으로 너하고 처지를 바꿔서 사람들을 좀 난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 일 역시 서로 입고 있던 옷을 바꿔 입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옷을 바꿔 입자마자 신분이 달라졌죠. 거지 톰은 에드워드 왕자가 됐고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 톰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새로운 것들에 마냥 신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두 시간 하루 이틀이죠. 이 톰에게 형식적인 거칠애들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버겁고 거추장스럽고 사람들이 왕자님 하면서 만나줄 때 그 희열도 잠깐 몇 번뿐이고 이런 게 무슨 인생일까? 이런 게 무슨 즐거움일까? 차라리 이전에 거렁뱅이로 사람들에게 무시는 당하고 매는 맞았지만 다니면서 좋은 것 얻어먹으면서 누렸던 쾌감은 없네. 이런 생각을 톰이 하게 됩니다. 불황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체험하게 된 에드워드 왕자 역시 그들이 겪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내가 왕자로 왕궁에 있을 때 보았던 것과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바뀌면서 새 옷으로 갈아입는 드라마틱한 장면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도 등장합니다. 이른바 돌아온 아들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귀한 자식이었지만 한동안 허랑방탕한 삶으로 모든 재산을 다 허비에 잃어버리고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상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귀한 신분과 자존심까지 다 잃어버린 거짓 신세가 되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을 생각까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집의 하인 중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해주신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몇 가지, 성경에 보면 4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옷을 갈아입힌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혀줘요. 두 번째는 그 벗은 발, 다 헤어지고 상처나고 그냥 때가 덕지덕지 낀 그 더러운 발에 새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그 다 부러뜨고 또 그냥 험하게 변해버린 돼지 우리에서 일할 때 큰 돼지 냄새와 돼지 오물이 묻은 손에 금으로 된 손가락 가락지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 일은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초청장을 보내서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와서 음식 잡수시라고 공고를 하고 이 아들이 돌아온 일을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로마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또 옷 입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하셨는데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을 일반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이 입을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만드는 데에도 성령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지혜의 영으로 채워진 특별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선발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론과 그 아들에게 그 옷을 입혀 그들을 거룩하게 한 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읽은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진리입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을 옷에 관한 이 하나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성막과 성소의 규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고 운영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아론의 4 아들을 일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들이 입어야 할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들의 옷은 성막과 성전에 어울리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과 성전에서 일해야 할 사람이니까. 성막과 성전은 우리가 지난주 새벽 예배에서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깨달았던 것처럼 그 모든 성막과 성전의 기구와 제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었음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입을 옷, 또 일반 제사장들이 입을 옷 역시 예수님에 관한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론의 옷은 성소와 지성소를 연상시킵니다. 제사장은 이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역시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택함받은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세우고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진정한 제물이 되실 것을 계시하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참된 제사장임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을 포함한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인물들이었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역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의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아론의 대제사장적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신약성경은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드리심으로 구약시대에 그렇게 계속되고 반복되었던 제사가 비로소 완성되었고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론이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론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거룩한 사명의 사역에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일 뿐입니다. 아론이 입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이 그 아론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론이 그 옷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사람임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민수기 26장에 있는 사건을 읽어보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인위적으로 취하여 제사를 드리다가 제단에서 나온 거룩한 불에 의하여 휩싸여 다 죽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예루살렘의 단 하나뿐이었지만 아론의 자손은 굉장히 많아서 아론의 자손들은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야만 했으므로 당시만 해도 제사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번을 짜서 매일매일 제물을 제사장의 성전에 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사장들이 그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결코 한 번도 온전히 거룩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새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거룩해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일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라는 제단에 참 제사를 드린 이후에야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심으로 사람들이 비로소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더 이상 구약에서 드리던 짐승의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서 다시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교회가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참 제사장이셨으며 그분의 생명은 완전한 제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계속되었던 그 많은 제사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한 아론의 아들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제사장적인 위치에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신자들은 각자가 구약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일반 제사장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어떤 옷이 또 어떤 장식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14절까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몇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어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반포 속옷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제사장 예복 중에 반포 속옷, 제일 안에 입는 옷이니까 속옷입니다. 여러분 다 속옷 입고 계시죠? 네, 이 속옷. 이 옷의 특징은 사전적 의미는 반 물빛의 실과 흰 실을 섞어서 짠 무명 속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자수 속옷,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수놓은 옷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말 그대로 속옷입니다. 이 옷의 특징은 통으로 짠 것인데 반드시 이것을 입고서 그 위에 겉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뿐 아니라 일반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속옷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 속에 어떤 일이 있었죠? 로마의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속옷을 벗겼다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겉옷은 여러 쪽으로 되어 있으므로 군인들이 한 폭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입으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서 이걸 어떻게 한 폭씩 나눌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이 예수님의 속옷 통으로 된 옷을 우리 많은 군인들 중에 누가 가져갈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첨된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속옷을 벗겨서 차지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육체는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던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예고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 전날, 먼 역사에 훨씬 예수님이 죽으시기 수천 년 전부터 제사장에게 통으로 짠 속옷을, 반포 속옷을 입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통으로 짠 속옷을 입으라고 하지만 이 사건을 시편 22편에서는 주님이 수치를 당하심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시편 22편 16절 18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기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속옷을 벗김당하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갈비뼈가 다 수척한 예수님 몸에서 드러나서 몇 개인지 다 셀 수 보였다 그 뜻입니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보다 훨씬 태어나기 750년 전에 그가 당하신 수치와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평화를 얻었다고 유명한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의 노래를 선포하고 있죠. 그 중에 이것과 관련된 말씀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반포 속옷은 죄인 인간의 수치가 하나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금령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죄악이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까지 벗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통으로 된 주님의 속옷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가리기 위한 제비뽑기 게임을 벌였고 결국 예수님께서 최고의 수치를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수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옷은 겉옷입니다. 겉옷은 이 반포 속옷 위에 에봇을 입기 전에 받쳐 입는 옷으로 성경에는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옷은 특징이 있는데 전부 이 겉옷의 색깔은 청색으로 짜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색 실로만. 그러니까 이 겉옷의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하늘색이에요. 그리고 그 옷은 땅에 끌리도록 길게 만들어졌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발에 닿는 끝단에, 이 겉옷의 끝단에 석류 열매를 수로 놓아서 달게 했고요. 그리고 그 석류와 석류 사이에 금으로 된 방울을 만들어서 제사장 겉옷의 제일 끝단에 달게 했습니다. 여러 개를, 금방울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입는 겉옷의 끝단에는 석류 열매와 금으로 된 방울이 번갈아 하나씩 땡둘러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옷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청색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라는 사실을 계시합니다. 땅에 끌리는 긴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신 분임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제사장의 겉옷 장식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두 가지는 수놓은 석류 장식과
순금으로 만들어 단 금방울들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해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하다가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타 죽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4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인데도 타락한 행동을 성전에서 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복장을 갖출 뿐만 아니라 허리에 긴 동아줄 같은 끈을 묶고 그리고 끈을 늘어뜨리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하며 금방울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금방울 소리가 날 때마다 제사장은 경고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너 함부로 행하면 죽는다. 네? 너 함부로 행하면 죽는다. 그 제사장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이 방울 소리는 그것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옷가에 금방울을 매달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교훈입니다. 또 이 방울 소리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숨죽이고 제사장의 옷에서 나는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방울 소리가 나는 동안은 제사장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으로 안심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만약 어느 순간부터 딸랑딸랑하는 금방울 소리가 멈췄다면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제사장이 쓰러졌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들은 미리 제사장의 허리에 묶어두어 늘어뜨렸던 줄로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대속사역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모든 한순간 한순간 호흡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 방울 소리가 울리는 모든 시간 동안 나머지 제사장들과 제사를 의뢰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룩하고 두려운 시간임을 생생하게 느끼는 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주목해야 하고 그 예수님이 품은 호흡, 그분이 숨쉬는 숨과 함께 마음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희생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삼가서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며 매사에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의 진정한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지식으로만 배우는 사람, 그 신앙을 신앙의 신조로만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운 깨달음 속에서 구원받은 시간으로, 구원받은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라. 옷단에 금방울과 함께 순호와 매달아 있는 또 다른 것은 석류 열매였습니다. 이때 당시 석류 열매를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여겼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 옷단 끝에 금방울과 교차로 석류 열매를 수를 놓아서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맺게 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 십자가 죽음의 열매가 맺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만백성의 죄를 사하는 열매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생명을 바친 결과로 맺힌 열매였습니다. 석류처럼 알찬 열매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의 공로로 맺히게 된다는 계시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구원과 영생이라는 열매임을 가르쳐 주시는 선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도 바로 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행실의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지속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하여 입혀주신 옷의 종류는 에봇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가장 바깥면에 겉에 있는 겉옷이며 이 에봇은 긴 앞치마 같은 모양이었는데 앞뒷면이 따로 있고 멜빵으로 앞뒷면을 서로 연결하였으며 이것에는 띠가 있어서 제사장의 어깨 부분만 아니라 허리 앞뒤에도 묶어서 몸에 착 달라붙도록 우리 여성 성도 주부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방에서 일할 때 입는 앞치마 같은 형태의 옷입니다. 이게 에봇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 양쪽 어깨바지 위에 한쪽 어깨에 한 개씩 호마노라는 큰 보석 2개를 어깨 견장에 장식을 붙이듯이 붙이게 되어 있어서 한쪽 호마노에는 6지파씩 한쪽 호마에 또 6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12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붙이고 지성소에 들어가 사역하라는 뜻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양쪽 어깨바지 위에 호마노에 새긴 이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붙이고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당신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감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간 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 본질적인 교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나 공로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힘입어 그분의 넓으신 어깨에 얹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어깨는 짐을 짊어지는 자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없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공로로 세우시고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당신의 보좌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주실 때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떼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호마노 보석이 대제사장 어깨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었던 것처럼, 붙여져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제사장의 장식은 관입니다. 머리에 쓰는 게 관이죠. 옛날에 관리들은 머리에 관을 썼고 나라의 높은 자리에 나가는 사람을 관직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은 직분과 영광과 존귀를 나타냅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인데 그 머리에 관을 씌우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비참하게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결국은 영광의 관을 쓰실 영화로운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침내 최후에 승리의 관을 쓰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관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주실 면류관이 분명히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날에 성도들은 면류관을 받고 보니 너무나도 황송하고 감사해서 그 나에게 씌워주신 주님이 주신 마지막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주님, 이것마저 주님이 가져가십시오 하고 주님께 드린다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보일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성도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광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입을 옷에 관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이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부르신 사명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주실 마지막 영화로운 관을을 위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